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좀 버벅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해주시고 4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강단이었어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같이 제가 설교한다기보다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말씀 봤다가 저기 말씀 봤다가 결국에는 어제 정해졌어요. 갑자기 황현도 목사님이 연락 와서 제목이 어떻게 되냐, 본문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가지고 갑작스럽게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넘겨졌는데,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는 것. 사실 지난번에 교회를 왔을 때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였냐면, 요거 위에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뭐라고 써있죠?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나오는데, 사실 로마서를 딱 이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오늘 그 로마서를 같이 통독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말이 자꾸 다른 데로 가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설교 한 편을 듣고서 예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주시고 그 명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예배에 또 다시 또 같이 찬양하고 이제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가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그 로마서 읽으면서 갑자기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요한복음인데 다시 살짝만 더 갈게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황현도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앞에는 설명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라는 덩어리라는 거예요. 복음 덩어리 자체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위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바뀌어되면 뭐라고 하냐면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을 치면서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난 저거 하고 싶은데 하지만 하는 이런 동기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믿어지는 단계가 먼저 오고 믿어져서 그 다음에 순종까지 되어지는 순서인 거예요. 뭘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황현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는 것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이 되어져서 믿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서 결말을 지어갈 때 로마서 16장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16장 마지막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로마서는 결국에는 그 복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이라는 키를 가지고 그 믿어진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순종까지 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갔으니까 이것도 봉사하고 이것도 충성하면서 뭘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간혹 잘못하다가는 내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을 할 그런 위험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요한복음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눌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그 출교하게끔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거냐?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동일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도 말씀이지만 주님 오실 날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 쓰고 있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정말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자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열심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건지 순종한다고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날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을 들어갈게요. 본문에 20장 30절 31절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21장까지 딱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사실 요한은 마음으로는 21장을 넘어서 22장, 23장 엄청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가지고 이 복음을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한 게 21장으로 딱 간추린 거예요. 오죽하면 21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방이 없대요. No room. 이 방에다 둘 그 기록할 만한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막 뭔가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근데 교회 이것도 놔야 되고 이것도 놔야 되고 오늘 조명도 얘기했는데 조명도 이게 다닥다닥 해가지고 완전히 다 붙여놨는데 이 조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색깔도 그래서 해봐요. 공간이 없는데 무조건 채우려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정도로 이 세상에다가 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은혜가 많고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너무 막 줄이고 여러분 압축 파일 아시죠? 컴퓨터에 압축을 한 거예요. 압축. 근데 압축을 한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21장까지만 아쉽지만 21장까지만 추려가지고 딱 마무리를 짓고 썼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보면 다른 어떤 그 기자보다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를 해요. 요한 1, 2, 3, 4도 보면 내가 왜 이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도 분명한 쓴 이유를 얘기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요한은 그런 거를 분명히 밝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한 이유를 딱 밝혀요. 그 밝히는 이유가 믿게 하려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이 죄인들의 본성은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을 내 믿고 싶은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믿고 싶으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싶으면 저렇게 믿고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내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게 좀 잘 됐으면 하는 그 예수님 거기다 그냥 신 이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믿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거기다 예수님인 거지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돈도 잘 벌게 해주시겠죠. 안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주시겠지만 그게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주시려고 하는 그 한 가지냐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범하게 되냐면 첫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보네? 이 사람들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해가지고 야 아론 안 내려와 모세가 너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야 금 귀걸이 다 모아가지고 가져와봐. 아주 다 녹여가지고 짠 만들었더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과간이 하는 게 야 과연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한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한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셨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인가요? 여호와는 아닌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정작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분해게 오가지고 완전히 막 법계 받은 거를 계명 돌 그거를 던져버리고 깨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를 한번 볼까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5,000명을 넘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5,000명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거.
벌써 25,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 먹이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야, 예수님, 야, 예수님은 제대로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야, 우리 먹거리는 책임지겠다. 저건 무슨 식약청에서 나오셨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5절에 그런 거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실까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작 너희들 배고픔만 채우려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채워주시죠. 먹는 것도 해주시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맞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원하는 것도 대통령한테 통치할 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다가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복지가 잘 안 되네? 좀 복지 좀 잘 좀 해주지. 아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주는 대통령은 원하듯이 예수님도 마치 그런 세상 대통령, 세상 왕처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좋아하시냐? 안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좀 외람된 말인데 오랜만에 이제 황현도 목사님을 올 초에 만났나? 언제 만났죠? 올 초에 만났는데 그동안 이제는 이게 만난 그 갭이 좀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생각이 또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이런저런 교제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번 하면 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이 너무나 비슷하네. 결이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황현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에 내가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던 인간관계가 이제는 그렇게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이렇게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황인도 목사님도 뭐 여쭤본 건 아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신앙의 결이 너무나, 저희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꼭 그 교회를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틀렸다 이 말보다도 내가 어느 부분만 치우쳐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보게 되니까 더 주님의 시선으로 넓게 보게 되니까 이게 참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참된 복음이, 참된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있구나. 그 축복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생각하고는 조금씩 멀어지면서 말씀하고 또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황현도 목사님 딱 만나면서 결이 너무 비슷하네. 그렇다고 막 자주 만나러 다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그 성도들 이런 얘기만 들어도 내 영혼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교제했던 어떤 선교사님들이 지금 말라위에서 이제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사정들 막 다 얘기를 하고 기도 편지도 하고 하시는데 엊그저께 기도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영혼이 너무나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뛰는, 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닌데 제 영혼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가지 못하는 거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 안에 있는 한 공동체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같은 한 성도로서 이분이 왼쪽 팔의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오른쪽 팔의 역할을 하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현우 목사님 여기에서 목회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 노력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주님 앞에 초심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한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네, 그랬듯이 말이 좀 너무 길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결이 비슷해야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통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자들하고 하고 싶었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다른 거야. 누구는 왕산 보려고 그러지, 누구는 이거 해줬으면 병만 고쳐도 저 사람 정말 명의인가?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은 나 좀 장수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따라다닌다면 여러 가지 생각, 수만 명들이 따라다니면 각자 한 사람 이 각자 다른 생각으로 오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온전한 믿음, 퍼펙트한 믿음으로 지금 네가 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에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와도 오늘도 표적을 하나 나타내시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만 제대로 보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풍랑이 왜 안 불겠어요? 머리카락 왜 안 날리겠어요? 나도 느끼지. 마음으로는 움찔하지만 내가 바로 파도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제대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님한테만 고정하고 있다라면 풍랑 풍파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도 안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다 지나가거든요, 그 풍랑 풍파는. 근데 그 풍랑 풍파 가운데서 내가 제대로 물 위에서 계속 주님과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저도 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가 몇 분에 시작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19장에 한번 읽으면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봤는데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진짜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읽어드릴게요.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왜 있냐면 너희들한테 힘든 거 경험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이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지 라고 하면서 믿어지게 하려고. 종종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인사이트가 막 오면, 깨달음이 오면 와 이것도 있었네 그러면서 말씀을 막 나눔을 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약간 그게 부담스러운, 내가 경험하게 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 그런 말씀이 깨달음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조금만 지나면 제 삶 가운데 똑같이 경험이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깨달음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나눔을 하면 꼭 순탄한 건 좋겠지만 부담스러운 고난이나 뭐 그런 역경들이 꼭 저를 만나게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이 미리 나한테 말씀을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나를 온전히 믿게 하시려는,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여기도 비슷하죠. 미리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네가 믿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That 뭐라고 하냐면 I am who I am. 내가 그인 거를 믿게 하려고. 이거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라고 물어봤었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지다. I am who I am.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I am who I am. You will believe that I am who I am. 내가 그인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다양하게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견딜 만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병든 사람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만 필요할까요? 가난한 사람만 필요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필요할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는 환경들이 다 뭘 위해서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계속 찾아가면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저는 말씀 읽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건 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걸 맨 처음에 초반에는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이지.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확인하는 거구나.
오늘 요한복음에 딱 나오는 전체적인 말씀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또 예수님 잘 믿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 모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신가요? 증인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얘기는 쏙 빠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오늘 사도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의 이름이 언급되면 저는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를 안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복음에 누가 될까 봐 혹시라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본인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끝까지.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만이 더 부각되고 예수만이 주인이니까. 예수만이 여러분들 그 CCC의 백문백답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무엇인 딱 얘기를 하면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 뭐 물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해지길 원하는 사도 요한의 깊은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지난주가 아니죠. 되게 금방 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산책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전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저는 직접 찾아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혹시나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가져가실까봐. 근데 저는 이거를 고백을 주님한테 드리는데 정말 그 간증 하나하나가 주님만을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참 너무나 저는 귀하고 이게 간증이지. 오늘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테스트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테스트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종종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한 주에 있었던 그 간증을 막 해요. 시키지 않아도 나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고 나가가지고 막 전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찬양하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다시 또 하라니까 찬양을 계속 하라고. 너무나 자유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랬듯이 간증도 목사님한테 여쭤보긴 하죠. 나 오늘 간증해도 되겠냐. 와가지고 간증하고. 그 간증들이 전 너무나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 간증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 너무나 좋았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주입식이잖아요. 사실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각자 예수가 있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없는 건가요? 있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들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쓰이시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분명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는 건 저는 피하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로마서에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두서가 없이 자꾸 얘기해가지고 로마서에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11장에 1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교회에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로마서에 나오는 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선물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다 표현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다양하게 막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이 선물을 막 나눠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이건 뭐냐면 서로 인커리지 되려고. 근데 인커리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서로 피차가네. 나만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도 내가 인커리지 되고 나도 인커리지를 뭐라고 하죠? 격려도 되고 힘이 되는 막 그런 아니야. 이런 일들을 서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갖게 되고 여러분들도 갖게 돼요. 그렇다면 분명한 복음은 서로 간에 같은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이 얘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고 그러실 때 계속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저분을 통해서 인크리지 되면서 더 탄력을 받고 더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뻐끔뻐끔 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최근에 붕어를 키우거든요. 붕어는 아니지. 고기를 키우고 뭐지? 조그만 물고기 되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게 키우는데 걔네들은 빠끔빠끔하면서 그 먹이를 딱 주자마자 바로 막 먹기 바빠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것처럼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이어서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11장 42절에 보게 되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반복되죠. 맨 마지막에 20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나오나. 영어로 believe라고 하고 believing이라고 동명사도 한번 찾아봤는데 총 87개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9개, 15개. 되게 작죠? 그만큼 믿음이라는 거를 언급을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로마서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보다 더 많이 나온 게 희한하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예수,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하고 생명을 얻게 되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얘기를 할 때 믿어진다가 안 되더라도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직접 이만큼 정확하고 순도가 높은 설교는 없어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계속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믿어지게 되는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성경은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지, 뭐 삶 가운데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지, 뭐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뭐 지혜를 가져야 되나, 어린애를 뭐 조기교육 시키면서 지혜를 갖기 위해서 잠언서를 많이 읽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아멘. 네. 네, 이렇게 되고 요한복음 21장까지 딱 보면 추렸다고 했잖아요. 21장까지 딱 추려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딱 보게 되면 두 분류로 나눠지게 돼요. 뭐 어떻게 나눠지냐면 믿는 부류하고 믿지 않는 부류하고 갈라지게 돼요. 희한하죠? 같은 말씀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믿어지는 일이 생기고 누구는 안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어요. 예수님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제명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10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시간을 좀 빨리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도 한다니까. 안 믿어도 돼. 정말 못 믿겠으면 신성 모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니네들 하면 안 믿어도 돼.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니네 안 믿어도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하거든. 근데 내가 행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무슨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은 그냥 좀 믿어. 나는 못 믿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좀 믿어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얼마나 믿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나를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너 아직도 모르냐? 하나님을 아직도 못 봤어? 내가 그만큼 보여줬는데 너는 못 믿겠어?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여기도 그렇지 못하겠거든. 못 믿겠으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제발 내가 행하는 것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요 복음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들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에서 몇 번이 언급될까요? 몇 개를 하는 그 사도 요한이 했을까요? 우리 홍영기 성도님한테 여쭤볼까요?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이적을 나타내신 그 표적을 몇 개나 나타내셨을까요? 많이. 숫자가 정확하네요. 딱 7개밖에 안 나타내요.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다른 사복음서 많이 나타냈는데 왜 7개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무 많이 하면은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자기 나름대로 금성아지 만들고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와 지절이 되니까 사도 요한이 출연해서 아깝지만 8개 하고 싶지만 숟가락을 접어가면서 7개만 하신 거예요. 7개만 했는데 첫 번째 뭐가 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물질의 성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딱 보자마자 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봐도 포도주는 여러분들 성분이 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뭐 어떡 하는데 물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잖아요. 완전히 성질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십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요한복음 맨 처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말씀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돼버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아들을 고치는 자. 한번 볼게요. 거기만 보고. 제가 너무 길어진데 죄송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 네 아들 나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다시 가고 있어. 가는데 아들 낳았어요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언제 낳았어요? 얘기하니까 그때 그 시간에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시간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는 게 누구만 있을까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요? 뭘까요? 뒤에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뒤에 설명하시는데 너희들 출애굽게 하면서 광야에서 너희한테 만나를 주신 거 그 생명의 양식이야.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오병이에 나타낸 거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육신의 그거를 채우려고 너희한테 온 게 아니라 이거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내가 살과 피, 내가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을 너한테 줄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를 예수님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길으니까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표적이 뭘까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데? 병들은 사람들 고치는 거 있었지만 죽었다가 그것도 얼마나? 40일이나. 완전히 죽은 거예요. 썩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렇게 더운 지역에. 제가 겨울에 갔는데 더웠거든요. 사이지역 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그 안에 수영복 입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너무 더워요. 오늘 오는데도 너무 더운데 얼마나 빨리 부패되고 썩었겠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그거를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나는 믿지 않아도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를 믿어줌. 얼마나 답답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들은 믿게 하려 하려는 애타는 마음이 사도 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맨 마지막에 오늘 찬양했던 말씀에
저는 이 찬양에 저는 이 분이 정말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 그냥 울컥울컥해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맨 마지막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바다를 몸을 삼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기도 사도 요한도 아무리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계속해서 만나면서 사도 요한처럼 그런 고백 여러분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무슨 점 찍듯이 이렇게 찔끔 주님 만났어 이렇게 찔끔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고 요번에 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엄청 많이 계속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려고 힘을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손에 막 힘을 주고 있어요. 힘을 주고 있는 자가 꽉 주고 있는 자 물을 벗어요. 딱 펼쳤으면 물이 안 닿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밀도가 너무나 크면 여러분들 그 안에 물이 들어가거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들 너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그냥 멍 때리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열려있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이 열려있고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오늘도 여기서 믿는 것도 너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박하게 히브리서 2번 나오거든. 3번 나오나? 강박하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오늘날이니까 뭐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예요? Today.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부드럽게. 여러분들 봄철에 뭐 하는지 아세요? 기경을 하거든요. 제가 밟고 다니는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아무리 물이 주어지고 걸음을 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왜 농사꾼들이 자꾸 기경을 하냐면 한 해 했으면 한 2년 후에 3년 후에 기경할까? 이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왜? 밭에 거름 들어가고 양분이 들어가고 비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은혜가 들어갈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 강박한 그 하드한 그 마음을 꽉 해가지고 갖지 마시고 마음을 살짝 열어두시면 좋은 거예요. 여기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스탠다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거든요. 휴먼 스탠다드 언더스탠딩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 이제까지 내 관습, 내 초등학문 내 기준으로 자꾸 하니까 판단하고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잠깐 내려놓고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독할 때도 이렇게 또 막 오늘 또 40분 동안도 읽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버들버들하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들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인데 왜 그게 자꾸 들어오지? 이게 반복되네? 이런 말씀이 자꾸 보여요. 신기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지금 계속 예수님도 은근히 있잖아요. 잔소리꾼이에요.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나만 하는 게 제가 죄송합니다. 뉴질랜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희가 막 너무 공고한 가운데 말씀을 통독하는 자리에 딱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하나님과 소망을 주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한번 은혜 한번 나눠주실 것 같으시죠? 했는데 제가 울컥하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막 나오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 교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전에 제가 큐티하면서 말씀이 그때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겠지. 그냥 어떻게 하면 어플라이 하면서 내가 삶에서 적용을 할까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조금씩 반복됐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Put your hope in God.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 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를 바라라. 한국말은 그러는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계속. 근데 그게 그때 그 당시에 순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못 듣고 있었지? 너무나 죄송하고 한편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주님 말씀이 꽝꽝 들릴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찬하게 말씀하실 그런 때가 제법 많아요. 그 음성에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꽤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 그 믿음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때로는 인물을 바라보고 인물에 집중하며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내 사욕에 내 야망에 집중을 두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내 색깔 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믿음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함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만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계획은 하나님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알아가셔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